아멘. 7장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에 들어가시면 요즘 잘 안 나오지요. 요즘 올라간 거는 이 CTS 방송국의 서버가 지금 다 고갈되어서 지금 충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대신 카카오 그룹에 들어가시면 박 집사님이 거기 계속 매일 새벽 또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시려면 가입하셔야 돼요. 초청하시면 거기 들어가시기만 하면 카카오 그룹에서 유익한 또 정보들도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새벽 저녁 설교들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앱에는 그런 대로 수시로 열어보시면 이제 곧이 될 겁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하면서 그 성경에서 아주 가장 귀한 그러한 부분, 마태복음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약적으로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을 주님이 이미 사정에서 부르시지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비워야 된다.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시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막 부르짖으시고 때로는 통곡도 하시고 뭐 누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녹음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좀 방으로 이렇게 하시겠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이렇게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그럼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면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좀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가 복이에요. 트러블 메이커는 반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스메이커. 언제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전의 성경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과 같이 그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 이것은요, 복된 삶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싼 겁니다. 그거는. 참, 그리스도인은요, 매너가 있어야 돼.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방예의주의라고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예절.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제가 매일 산에 갔는데요. 개를 어떤 사람은 한 마리도 끌고 오고 두 마리도 끌고 와요. 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야. 풀려놓고 다니는. 근데 어떤 사람은 애완견도 아닌 말이죠. 투견 같은 거 사나운 그런 개도 들고 다니면서 풀려놔요. 이거 어떡하라고. 이야, 참. 그리고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하면 마땅히 치워야지. 등산로에 길에다가 하는데 삽을 가지고 다니든지 휴지를 가지고 다니든지 그대로 내버려도 데리고 다니지 말아야 돼. 제가 지축에 있을 때는요, 투견 같은 거 두 마리 끌고 왔는데 한 마리는 매고 한 마리는 놓아줬어요. 그런데 그놈이 딱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 2단 옆차를 그냥 차버렸잖아요. 많이 운동신경이 그때 없었다면은 물렸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그냥 막 항의하고 막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날은 또 매가지고 그 다음날 또 풀어놨어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남들은 전혀 배려도 없고 의식도 안 하고 그래요. 제가 건축 현장을 한 1년 이상 봤잖아요. 내 일만 알아, 내 일. 다른 사람 일한 거 상관없어. 내 일만 하면 돼. 배려고 뭐고 없어. 그냥 전에 일하는 건 또 엉망이 돼. 또 다시 해야 돼. 이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데리고 가지 마세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거. 그리고 꼭 데리고 가시면 치우세요. 배설물 좀. 저는 우리 잔디밭에 와서 배설하는 것만 봐도 어떤 때는 막 그냥 그래요. 깨끗이 치워놓으면 와서 또 화장실 너무 좋잖아. 잘 깎아놓고 이렇게 단장해 놨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잔디밭에 가서 풀 뽑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네. 하나님, 쟤들한테 더 좋은 화장실 좀 주세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여기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 없을 것 같아, 걔네들한테는. 하나님, 그러면 좀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요, 2군데, 3군데까지 막 해놔. 그러니까 떼거지로 왔다는 거지. 그놈들이 그냥 몇 마리씩 와서. 또 잘 실리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설사해 놓으면은 그건 참 아주 골치 아파. 잔디 다 띄워내야 돼, 그냥 잔디 다. 아유, 그놈들이 매너가 없어요. 왜 매너가 있으면 좋겠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욕먹어도 괜찮고요, 박해받아도 괜찮고요, 그냥 뭔 소리 다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잖아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잖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냥 똑같이 열받지 마시고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무슨 일 할까요? 썩지 않게 하는 일을 소금이 합니다. 또 하나 무슨 일 할까요? 맛을 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요.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 안 들어가면 못 만드는 거 아시죠?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소금이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닷물에 염분이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3%, 2% 내지 3%. 그것만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정화작용을 해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25%래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래. 근데 다 썩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소금 역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몇 % 안 됐지만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김이 독립선언문 참여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앞장서서 이끌어 나갔다고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면 다 따랐어요. 흠모할 만하거든, 존경할 만하거든, 본받을 만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를 따르라고 말도 못하고 따르라 그래도 니나 잘하세요 그래. 완전히 땅에 떨어져가지고요. 2~3%만 있어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20% 이상이 되는데도 못한다니까요 지금요. 얼마나 소금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맛을 내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활력이 있게 되고 뭘 좀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암흑과 같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제공해 주시고 빛을 다시금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비추이는 게 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금 비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조금 아까 찬양했죠? 주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소금되는 삶, 빛된 삶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주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간이 되는 거예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 살이 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뼈대를, 그 근간을 더욱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죠. 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없어지지 않는다. 1.1획도. 그래서 쭉 여기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도 다 주셨어요. 여기 꽃이,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을 보고 예쁘다. 아, 하나님이 만드신 꽃 참 예쁘다. 이렇게 감상하고 보면, 느끼면 되는 건데, 꽃을 꺾어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한 벽에 꽃 핥고 자기만 본다. 이러는 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고 여자고 보고 야 멋있다, 아름답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 도가 넘으면 간음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그대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보면은요, 거기는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대로 살면 복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정말 이대로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성자 수준은 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오른뼘을 치는데 나도 한번 올려치고 싶지 왼편까지라도 때리라고 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준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네 구절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찔리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닮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그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따라 주님 닮아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6장에 넘어가겠습니다.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모르게 누가 하는지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이렇게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거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런 거 받아서 전해줘 본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죠. 록펠러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봉투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그 어려운 이들 몰래 이렇게 그 뒷주머니에도 가방에 넣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고 그렇게 세계의 거부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지요.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리라고 하는, 써야 된다고 하는 마인드,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신앙,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록펠러가요, 교회를 건축한 숫자가 4,927개입니다. 저는 이거 두 번째 건축한 건데요. 일평생 한 번도 건축 못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다시는 교회 건축 안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록펠러는 5,000개 가까운 교회를 건축했어요. 저 허드슨 강변의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것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록펠러는 늘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 교회를 지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수백 개의 종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될 거예요. 큰 종부터 점점 작은 능에서 그 밑에는 올겐이 있어가지고 연주를 하면 큰 종부터 작은 종까지 그 하모니를 이루어서 막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교를 24군데나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엄청나죠. 지금까지도 록펠러를 능가할 만한 부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동시대에 록펠러는 석유왕으로, 카네기는 강철왕으로, 또 한 사람 완나메이커는 백화점왕으로 비슷비슷한 시기에 1818년, 1819년 거의 한 1, 2년 사이로 그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세 사람 모두 다 가정이 어려웠고요. 공부를, 그래도 록펠러는 고등학교 중퇴지만 카네기나 완나메이커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셨다. 믿음 하나 가지고, 오직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분들이 그래서요, 이 어려운 이들 많이 또 자기들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카네기도 어려운 교회에 올겐 같은 거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줬죠. 이 완나메이커가 청년, 청소년 그 사역하는 YMCA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구제하는 것, 사랑을 베푼다는 것,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다는 것, 그 정말 귀한 겁니다. 요즘 쌍용, 해고자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복직이 불가능하고 막 그냥 통탄하고 그러는데, 삼성의 세 자녀는 수조, 수백조래나 엄청난 그 금액을 세금도 내지 않고 뭘 어떻게 받았다고 그래요. 저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 부자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 안 내고 어떻게 해서 정여해가지고 받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삼남매는 엄청나게 지금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특별법이라고 또 제정을 해가지고 그거 받아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더 부자 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좀 나누고 베푸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유한양행이나 한국요리같이 기독교 기업이 아닌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한양행은 그 유일한 박사께서 이미 사회에 환원한 기업입니다. 다 이렇게. 한국유리도 최태섭 장로님 계실 때에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그거 하신 분이고요. 그런 게 계속 좀 이렇게 되어져야 될 텐데. 4절 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너는 내 목만 해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여럿이 모여서 통성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방팔방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요. 은밀하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로 13절까지 주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를 여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는요, 보물, 종막가도 얘기했는데 재물, 보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다. 하늘이 가장 안전한 보물창고다. 하늘이 가장 귀중한 은행이다. 천국은행. 이 세상에는 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 그런데 천국에는 좀이나 동록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천국에 있는 은행입니다. 천국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박용규 목사님 천국과 지옥 다녀오셔서 하는 그거 이제 그 간증 동영상을 통해서 쭉 볼 건데요. 정말 실감납니다. 그거 보면은 거기에 이 재물관계, 대인관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아주 그냥 이 땅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그게 재료가 되어서 천국으로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재료들이 쭉쭉 올라가면서 순전히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한 것만, 개인으로 자식을 위해서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한 것만 기대하시면서 주일날 오후 좀 시간 좀 내시고요. 2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재산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반지를 끼거나 팔찌를 끼거나 진짜는 못하고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와서 손 잘라가고 그냥 이거 목 잘라가고 퇴치해 갈지 모르니까 다 또 총도 가지고 있으니까 대개 끼고 걸고 그리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가짜 짝퉁들 그런 거 끼고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 갖다 놓을까요? 은행에 갖다가 보관을. 키를 만들어 준답니다. 그러면은 가서 보고 싶으면 가서 아이고 내 보물 잘 있구나 한번 확인하고 또 오고 또 가서 확인하고 오고 그랬대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혹시 여러분 장롱 속에 감춰놓은 거 있으세요? 가끔 아유 잘했나 어느 날 없으면 막 당황될 거 아니야. 누가 도둑이 들어왔었나 뭐 도선생. 그러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아버지 앞에 천국 창고에 쌓여주면 안전한데 도둑이 들었나 염려 걱정할 거 없잖아 이거. 네? 아버지 앞에 드리면 아이고 저는 결혼해가지고 석 달인가 몇 달 만에 방값을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 사람한테 해준 게 시계, 반지, 목걸이 3가지밖에 없는데 뭐 저희 봐봐 이거 뭐 왜 시계는 값이 잘 안 나가니까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팔아가지고 방세 올려줬다니까요. 세상에. 아유. 그게 뭐 나중에 주님 앞엔 팔아서 드릴 것도 없더라고. 보물, 보석, 뭐 있을 만한 거는 뭐 우리가 개척할 때 이미 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 쓸만한 거는 뭐 교회 이전하면서 땅 사면서 건축하면서 다 드렸어요. 저희가 그 무슨 주택 부금인지 그것도 참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질 않더라고요. 꼭 계약해서 건축원금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뭐 이 땅에는 쌓아놔도 좀이나 동록이 슬고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거죠. 하늘 창고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잖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거기에 관심 끄고 나하고만 관심을 둬라. 나하고만 사랑하고 나하고만 하자. 너 그러면 천국에 와서 네 집이 크고 네가 잘되고 너가 복되고 너 그때 참 잘했다 그럴 텐데 너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서 많이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서 후회하게 하신다. 하나님도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더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저요 이 옷 우리 개척하고 났는데 그 집사님이 사주신 거예요. 26년째 입습니다. 근데 딱 맞아요. 아직도 아직 해지지 않았어요. 뭐 낡아서 못 입으면 몰라도 그저 입을 수 있으면 입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때로는 잘 간직해야 되고요. 아끼고 절약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면 안 돼. 주를 위해서는 마음껏 드려야 돼. 풍성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로. 내 자신과 내 가족에게 대해서는 조금 아끼고 인색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어떤 사람은 나와 내 개인적으로 내 가족에 대해서는 그냥 아낌이 없는데 주를 위해서는 너무 인색해. 째째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그거.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냥 저는 11조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 수입이 있을 때 한심해 보이는 거지, 한심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은 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개털모자는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근데 이게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예? 은혜를 받고 내 소유가
내 자녀가, 내 생명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게 딱 깨달음이 오고 이 은혜가 내 마음에 딱 임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자기 마음이 괴롭대. 목사님은 가끔 11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는 이거 하고 다음에 11조 할 게 없대. 그러니까 없지.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하고 다른 걸 해야지 할 게 있지. 생전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못 오고 무슨 일 있으면 못 오고 신앙생활도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명을 다 그분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인데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삶의 목적이 있는데 이걸 깨닫고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어려워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로 다름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주로 염려 걱정하는 게 의식주잖아요. 입고 먹고 사는 거. 여기는 또 마시는 것까지도 얘기했습니다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 그냥 한 치도 더할 수 없어요. 만일 염려해서 뭐 길을 열리고 염려해서 뭐 부자가 되고 맨날 염려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입혀주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창세기 1장 26절 이후 쭉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분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그냥 둘까 보냐. 저 들풀, 그저 났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새들도 먹이고 다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너희일까 보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구한다. 30절, 33, 34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더불어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오늘은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 족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7장 넘어가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비판한다는 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나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하신대요.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대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세요.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구하면 구한 것이 어디에 있나 찾아봐야 돼요. 동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동전 어디 있어요? 찾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나요? 여기저기 찾아봐야지. 다니면서 찾아봐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문이 안 열리니까 문도 가서 두드려야지. 노크를 하고 그래야 열어주지.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요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했으면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께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찾아다녀라. 찾아다녀. 오늘 없는 거 내일 있을 수 있고 내일 없는 거 모레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찾아다녀라. 우리는 1년 반이나 찾아다녔다. 찾아다녀라. 기도하고 행함으로 연결돼야 하나님은 역사하시 다녀라. 기도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될 것을 계속 말씀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럽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게 먼저. 주면 받고 그러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 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은 넓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습니다. 진리는 넓게, 진리는 뭐 그냥 막 편만하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염원하는, 찾는, 영접하는 그들에게만 진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르면 다 가는 거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뜻대로 주의 일 했다고 하는 사람들, 전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주께 묻고 하세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요, 권능을 행하고요, 세상 없는 일을 했어도 주님과 상관없는 내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은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신다 그리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요,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상급받습니다. 그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너무 귀하고 복된데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